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군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돈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하셨던 분들, 2번 하신 분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결혼을 2번 했습니다. 네, 썰렁한 소리 죄송합니다. 야곱이 결혼을 2번 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들 결혼 안 하신 분들만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좋은 결혼을 2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 부부 생활을 보면 현실이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 둘이 자매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이 그 둘과 결혼했습니다. 부인이 2명인데 결혼은 2번 했지만 야곱은 오직 한 사랑, 원러브였죠.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이유는 이뻐서. 남자 다 똑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뻐서 사랑했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이 눈의 생김새가 이 미모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리기 때문에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이게 외모를 평가했는데, 또 본문에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이 외모에 대한 평가로 읽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쨌든 곱고 아리따운 이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7년간의 무상 노동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결혼식을, 꿈에도 그런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레아가 있었죠. 이 삼촌 라반이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겠죠.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시 삼촌과 합의를 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물론 이때는 7년 일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부터 하고 그 뒤에 7년을 채우기로 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세월을 무상으로 노동했습니다. 정말 한 여성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겁니다. 남자가 이 정도로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여성이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게다가 보통 남자들, 보통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니지만, 여기 계시면 아니지만 남자들이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애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해놓고는 결혼만 하면 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변하는 겁니다. 14년을, 그 다음 7년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노동을 채우는데 사랑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결혼한 부부에게, 특히 여성에게 아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낮아서 인간이라기보단 거의 물건에 가까웠고, 이 물건의 상품 가치는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라헬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언니 레아와의 관계입니다.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막 수북수북 낳는 거,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라헬이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그 지은 이름들을 보면요, 은근히 이게 레아가 라헬을 긁는 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야, 봐, 아들이야. 둘째 시므온,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들으셨어. 셋째 레위, 연합하다거든요. 네 남편 나랑 연합했어. 유다, 찬송하다. 왜 찬송해? 승리의 찬송. 이게 보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는 항상 언니가 좀 뒤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라반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언니를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시집 보내냐 이렇게 하다가 야곱이라는 호구를 물어가지고는 사기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니까 라헬의 마음이 아기 못 낳는 것도 힘든데 언니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니까 더 힘들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랑하던 부부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말하자면 그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본문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들 만들어내라. 아들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랬더니 야곱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기를 안 주신 건데 나한테 이래라 마냐냐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종, 몸종 빌하를 앞세워서 아기를 낳게 하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죠. 물론 이 방법은 세속적으로는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런 방법인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썼던 것입니다. 이 라헬의 삶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자식도 하나 없는 불쌍한 여인이 되었고, 언니와의 비교로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좋던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 사용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라헬의 삶에 동정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라헬의 이야기는 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헬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이 자식 문제,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출산율이 낮아졌다, 누가 요새 애를 낳냐 이런 말도 있지만 먼저 이 사회가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집값과 또 교육비와 또 이런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낳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제일 잘 되는 과가 난임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줄을 그렇게 선다고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생기지가 않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여기 아이를 낳은 가정은 SNS에 카톡에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부모들도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비단 자녀 문제만이 아니죠. 라헬의 문제는 2차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이고 특별히 기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들 우리는 소망하는 바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부차적으로 주위의 시선들의 눈에 들어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선이 나를 공격하고 그런 마음들이 나를 더 무너지게 합니다. 마치 라헬이
언니 레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이 자녀 결혼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녀 딸이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셔서 속으로는 못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들어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조건도 좋고 직업도 좋고 외모도 제가 사진을 봤더니 레아인가 했더니 라헬이에요. 라헬 거야. 아주 아름다우셔. 근데 그리고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교회 교인입니다. 그 성도님 명절이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다 무슨 얘기하요? 자녀 얘기하고, 애기 얘기하고, 손주 얘기하고 하는데 다 결혼하고 손주가 있는데 자기만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열이 받는다기보다 더 이 답답한 것은 다 불신자래요. 다 불신자인데 자기만 꾸역꾸역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만 다가오면 너무나 속상하고 한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제법 꽤 보이시네요. 학생들 참 경쟁사회에 살아가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옆에 친구가 나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나는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수련회도 가고 쟤는 안 그랬는데 나보다 좋은 데 가면 화가 난다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도 금요일마다 와서 받았는데 왜 나는 좋은 데 못 가지? 이런 억울함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막 섭섭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남들 다 하니까 그래서 인맥에 의존하고 돈에 의존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라헬은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뭄으로 죽을 뻔했던 야곱 가문을 다 살려낸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을 둘 낳는데 그 아들 둘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아들을 둘 낳는데 그 둘이 다 야곱에게 입양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야곱이 그 둘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요셉 한 명에게 해줄 축복을 둘을 입양해서 2배로 줬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지만 물리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 귀한 아들을 이왕 주실 건데 좀 더 빨리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덜 힘들게 하면 좀 싸우지도 않고 자존감도 안 떨어지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주셨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결혼 제도를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장인이 딸을 키워가지고 얘를 사위한테 파는 겁니다. 이걸 결혼 지참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받고 딸을 주는 건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헌이나 이 법률 조항들을 보면 지참금을 완전히 다 받아야지 이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받아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경우도 지참금을 지불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었죠. 7년간의 노동으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7년이 다 끝났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원했던 결혼이 아니니까 새로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외상으로 결혼한 거예요. 지참금을 다 지불하지 못했지만 먼저 결혼부터 하고 이 빚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법률적인 문화 안에서
라헬이 온전히 야곱의 시비거리가 없는 온전히 야곱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법적인 분쟁이 붙을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가 완전히 야곱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장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비가 안 붙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은 몇 년 차에 태어났을까?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7년이 끝났기 때문에. 7년이 다 차는 그 시점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 전에 낳았으면요, 모르면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이 잘 됐잖아요. 라반이 와서 따집니다. 그거 내 아들이다. 라반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 더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종교인 수련회라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하셨죠? 오늘 약간 분위기가 처져 있는데 피곤해서 그러신 거죠? 수련회 때 너무 열심히 은혜 받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인생의 큰 손해를 다음 기회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에 다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때로는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긴 하지만 목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르신데 저는 너무 연약해서 아직 참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제 기도 제목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희 목회 진로입니다. 물론 지금 전 청운교회에 정말 감사하게 와서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또 배우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나 자랑이고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목회를 좀 비교적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딴짓을 하다가 늦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연륜도 짧고 경력도 짧습니다. 이 시작이 늦었다 보니까 또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번 수련회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2박 3일이었잖아요. 첫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쁨을 부어주셔서 뛰느라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앞에서 막 뛰고 내가 좀 간과했죠. 내가 20대인 줄 알고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뒤에서 요즘에 시계에 만보기 있잖아요. 집회 시간에만 1만 보를 뛰었더라고요. 덕분에 그 다음날 제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허리가 환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걸을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둘째 날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딱 하셨잖아요. 자기 부인. 하나님 근데 목회 비전인데 이것도 부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막 했죠. 둘째 날에 답을 얻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폐회 예배도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우리 목사님이 또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제곡이 뭐였죠? 나의 삶은 복되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때는 이미 저도 혼이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제 머리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 노래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를 기다린다고? 라는 가사가 자꾸 갑자기 들어와서 그 순서지 핸드북에 있는 가사집을 다시 봤습니다. 가사를 묵상했더니 잘 아는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도대체 이 길이 어떤 길이길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담게 될까? 그래서 이 삶이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일까? 그 다음 가사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내 원함을 꺾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담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담게 되고 그래서 이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고난받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바울.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때를, 기다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고통받는 인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기다림의 뜻을 설명해 주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고난 속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기다림의 길, 고난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힘듭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울고 괴로워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라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떠올리면서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림에 나아가겠습니다.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또 저희와 동행하고 계시니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라 소망 품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